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흐릿해진 기준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를 중심으로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진 그 막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어려움이 없다, 복 받는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면 언젠가 곧 쓰러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땅에서 행복하다,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은 현실을 배제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정황과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데 그리스 여행 아테네 진짜 아름답겠다, 꿈만 같아. 그게 아니고 대적자들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잠시 피신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만나기로 한 장소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정에 없던 복음 증거를 하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 때문에 마음에 격분했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누구에게라도 언젠가 반드시 닥치게 될 일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 가장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보고
인맥으로도 해보고 권력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한다는 말은 막연한 소망을 둘 곳을 찾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을 떠놓고 빌어보기도 하고 무당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해보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할 때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죠.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 현실을 이겨보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능력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의 철학은 수학이고 과학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학문을 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당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진정한 현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분명히 나오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토론의 주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에서 헬라인이 바로 그 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국에 그들이 벌인 토론은 능력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광장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잘난 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살고 싶어서 살아보려고 철학을 하고 토론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철학자들이 와서 야 그게 무기가 되냐? 그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냐? 라고 따졌고 바울은 거기에 대고 예수님의 복음은 무기가 된다.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기가 된다.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현실적인 무기가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파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고 반감을 가진 것, 오히려 질문을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니네가 믿는 예수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게 정말 우리 현실에 대한 해결이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무기,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근데 골리앗을 이긴 그 자리가 얼마나 갔습니까? 그것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기간 동안을 평생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조금 평안해졌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할 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다윗이 살아야 했던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죽어버리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버린다고 하면 모든 기회를 다 차단하고 최악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그 인생을 우리 모두 다윗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그 해답, 그 열쇠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영원히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옥죄어가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말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그것들에 집어삼킴 당하지 않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싸움을 벌인 겁니다. 기독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가? 라는 세상에 대해 그렇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요 능력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 그 해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유일한 해답이요 영원한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고 특별히 이 시대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감사하게도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살얼음 같은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안정,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주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건 코로나가 아니라 소망 없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없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저 저주스럽고 재앙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 장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소망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것들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망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막혀서 현실이 내 눈앞에 다가와 너무 커 보여.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절망하고 슬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마다 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예수로 인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은 우리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거기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감격의 예배가 있는 귀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옵소서.